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거듭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구제와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가르침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남다른 행동을 하게 될 때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자기의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의 1.1획도 어김이 없이 지켰던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 가장 혹독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물론 하나님께 행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알아주기를 바란 그런 모습 속에 위선의 신앙생활, 외식하는 자들의 준엄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구제에 대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6.25 동란 참혹했습니다. 전쟁 고아들이 수십만 명이 되며 돌볼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나라에 종군 미군 목사로 왔던 분이 월드비전을 시작하면서 미국 교회 그리스도인들하고 이 한국 전쟁 고아들을 연결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유값이 먹고 입히는 그런 구제금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정 중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민 온 어려운 가정의 갓난아이가 미국 에드라나라는 한 크리스찬 초등학교 교사의 분유값 후원을 구호단체를 통해 받게 되었답니다. 한 달에 15불씩. 예. 그런데 그 구호단체의 규정에
만 18세가 되면 이제 다른 아이에게 그것이 가게 되었는데, 그 에드나라는 미국 크리스찬 여성은 이 성장한 아이를 계속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구호단체를 통해서는 끝났지만 주소지를 알아서 이 사람에게 계속 매달 15불씩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왔던 그분을 찾아가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절대로 오지 말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찾아가지를 못했답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건국대 교수를 지내면서 나이를 계산해 보니 그 에드나라는 분이 99세가 된 거예요. 돌아가실 때가 얼마가 안 된 걸 알고 주소만 들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 미국은 항상 먼저 약속을 해요. 언제 방문한다. 서로 그렇게 하는데 무작정 찾아가 연락을 하면 오지 말라고 하니 문을 두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에드라라는 할머니 그분이 넉넉해서 도운 것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의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전쟁 고아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고 구호단체를 통해 이 조명한이라는 교수하고 연결이 되어서 가난하기 때부터 분유값으로 보내 성장을 해서 이제 교수가 되고, 이 조명한 교수는 성장을 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겨 살아가며 가난한 나라의 에이즈 환자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기의 전공을 살려 의약품을 이제 개발하여 보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올해 64세가 되었는데 올해부터 우리나라 한국 월드비전의 회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에드나 할머니라는 한 그리스도인 여성의 45년간의 초등학교 교사를 은퇴하고는 본인 자신도 생계를 이어가느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계속 45년간 한 달에 15불씩을 보냈던 거예요. 구제가 어떤 것인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최근에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남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쓸 것을 쓰지 않고 필요한 것을 절약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서 반드시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 나누는 일들. 성경은 우리에게 동심원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동심원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 형제 자매 중에 일가 친지 중에, 교회도 가족이잖아요. 교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식구들의 소식을 알게 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하며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행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을 보면 자기 앞가림은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평생 제 앞가림을 못해서 가족과 부모에게 평생의 짐이 되는 그런 인생도 있더라고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예. 그런데 때로는 구제를 실천해 보면 쉽지 않아요. 이게 돕는 게 돼야 되는데, 나누고 돕는 것이 상대방을 일평생 거지근성으로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참 많이 보게 돼요. 지금 어렵게 되어 도움을 받을 때 내가 빨리 자립하여 나도 돕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분발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히 여기고,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도우려고 끊으면 화를 내고 욕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때로 실패를 쓰게 경험하면서도 나누고 섬기고 돕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힘써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새기며,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 특별히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 들으실 줄 아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성경 속에서 배워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여져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라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